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1절입니다. 받들어있습니다.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별된 교회의 몸부림, 성별된 교회의 몸부림입니다. 그 부제목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가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 시대는 무슨 시대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즉 인권의 시대라고 그러죠. 인권의 시대.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교회 시대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끝에 다 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 대접을 잘해야 되고 사람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이런 걸 대단히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들도 대배교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왕성할 때,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많은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또 판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심한 지역교회는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마귀가 시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작은 영적 전쟁, 5년에 한 번씩 큰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죠. 교회들이 그렇게 대배교를 하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은 실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적은 것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러면 7배나 8배 되는 거죠. 어느 지역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교회나.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들은 반역만을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성경엔 보면 남자와 여자를 섞으려는 그러한 본성을 거슬러 그 시도는 본성을 거슬러 반역하는 그러한 내용.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섞으려고 한다. 남자가 여자 행세, 여자가 남자 행세하고 성전환 수술하고 이런 것들, 동성애하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 이렇게 셈, 함, 야펫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흑인과 백인을 섞으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반역이다. 또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이나 모슬렘과 섞으려는 그러한 시도, 이런 것도 반역이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배교자들을 섞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 이런 것도 반역이라는 것이죠. 반역은 주로 자신이 똑똑하고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 허세가 있는 사람, 높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배교자나 추례자들 가운데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는 뭐예요?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고 얘기죠.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다. 교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와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없이 그냥 하면 다 너 좋고 나 좋고 뭐 일반 교회 같이 해버리면 교회가 썩어버리고 배교하게 된다.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시대에 마귀에게 넘어간 배교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배교한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배교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큰 종교 지파들이 있었죠.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뭐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그 실제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초창기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으로 돌아가면 설교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빵도 주고 물고기도 주시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체포되시려고 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장로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마귀의 휘하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제자들도 피해버렸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심지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같은 데보다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이 그랬다. 주님께서 오실 때 상황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명과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남자들만 주님을 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랬을까요? 마귀의 능력이 워낙에 막강해서 이 세상 통치자인 그 마귀가 사람들을 모두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이 수가 적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정상이다. 정상. 500명 이상 모든 이상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배교한 교회들,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구원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 있나요? 바른 성경이 없습니다. 변개된 성경이. 그들이 거듭나고 정말 주님을 믿음이 있나요? 겉으로 보면 너무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아나요? 진리를 모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형식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이 나가면 무조건 교회를 만들어요. 이때까지 역사니까 만드는데 막 더욱더 복음을 전파한다고 처음엔 난리를 치고 신실한 교회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나씩 꼬여내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땠어요?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외국까지 쫓아왔어요. 합세해서,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탄의 계략에 점유된 사람들이 그 짓을,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가장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약탈함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하는 이런 종교적 위선자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그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다가 배교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겉으로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그 세상과 친구이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간 배교자들입니다.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간 배교자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라.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된다 하는 것이죠. 쭉쟁이는 어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받은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는 회중을 떠나는 것으로 그들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 모임을 떠나는 것이요. 배교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가 전국의 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나가는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죠. 자신들이 육신적이고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면 유혹을 안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지만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부류. 그들이 그러나 나가면 하나로 뭉칩니다. 첫째 부류는 뭐냐면 1998년에 그 서울교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60여 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국남 모친의 조카야. 이성호 목사님 처조카라고 얘기죠. 그 젊은이들 열심히 하니까 젊은이인데 그 신학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이렇게 했더니 전부 자기들의 사상을 가리킨 거예요. 학생들에게. 인기 위주로 교리를 가리키고 주석서를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저 많이 안다 이래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죠.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나갔던 사람들은 뭐 대부분 보면 이제 그때 나가서 뭘 쓰냐면 이제 흠정력을 써요. 흠정력. 킹잼 성경 뭐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이성호 목사님이 내쫓고 자기가 목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30대가. 왜냐하면 그 당시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나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나간 사람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지금 내가 볼 때 한 7, 8명 나왔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7, 8명. 분당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 이제 흠정력 쓰죠. 그러면서 대단히 사람들은 몰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BBCI, LA 김경환이 아시아 지역 사역을 한다고 자기가 유튜브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쭉 한국의 교회를 어디 도시마다 만들면 되겠다. 인위적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생기게 되죠. 여기는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무슨 성경을 쓰게 될지 모르지만 이성호 목사님 큰아들이 거기에 LA 김경환이 교회에 다니잖아요. 큰아들이 그 며느리하고 그 피아노 치고 말이죠. 단 한 번도 서울에 와서 시아버지한테 인사 안 하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결혼식 때 제가 서울에서 그 가든 그 예식장에서 이제 공항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거기서 하는데 저도 거기 참석하고 많은 성도들이 한화에 그렇게 했는데 주임 사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부친이나 시아버지한테 인사 한 번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면 나갔던 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재판을 걸어온 거예요. 말씀 보존회카가 우리 거다. 아버지 거였으니까 우리 거다 해가지고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저기 없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에게 그 이국남이 말씀 보존회카 대표로 여기서 세워졌는데 거기다 소송을 걸은 거예요. 소송을 그리고 이거 우리 거다. 다 내놔라. 그 만약에 김경환 목사가 제대로 된 사람도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우리는 다 알죠. 말 안 하지만. 자, 그러다가 마귀가 이 이국남 작은 아들도 하여가도 권유해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대우받고 월급 받고 다 잘 해줬는데 자기가 신용불량된 빚까지 교회에서 다 갚아줬는데 아버지 생각하고 이거 내 거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또 공격을 재판을 거는 거죠. 또 말씀 보자 이렇게 성경 출간 정지해라. 인쇄소 가서 내가 사장이 이렇게 내 거니까 이거 정지해라. 그 정지가 되나요? 안 되죠.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말씀 보잖아요. 대표가 이성호 목사님으로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으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재판에 진다. 이건 100% 진다.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교회에서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저도 막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도 한번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이건 내 거다 하고 너희들은 내가 만들면 사가라 뭐 이런 그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헌금을 내서 거기다 지원하고 많은 형제들이 거기서 같이 번역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들었냐면 재판에서 이겼다. 이제 우리가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100% 재판에 집니다. 한 번 했어요. 심의. 두 번째가 이제 10월 말에 하고 이제 쭉 민사니까 쭉 가는데 100% 집니다. 0.001%라도 만약에 여기가 지면은 성경을 못하느냐 안 해요. 또 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그 나간 사람들 몇 명이 각 전국교회 커진다. 여기가 정통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거기하고 교제하다가. 이때까지 성경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둔 적이 없으세요. 유사일에. 자,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진창석이하고 고은숙이 옛날에 나갔던 강리라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갔었고, 그 다음에 김남영이는 고은숙하고 그 다음에 진창석에 꼬여서 나갔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김남영이가 먼저 출석 안 했는데 전 다 알죠. 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윤경원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 사람은 서울교회에서 부적격자로 그냥 필리핀에 선교사 지멋대로 가서 했는데 다시 또 받아줬어요. 서울교회에서. 그래도 열정을 갖고 하니까. 거기 가서 뭐 자기 그 부친 의붓아버지가 거기까지 와서 돈을 대주니까 했지.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김경환이가 그걸 알고 또 자기 선교사로 삼았어. 그러다 또 안 되겠으니까 또 했어. 그러니까 잘 됐다. 내가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 있을 때 모아놨던 그 성경 자료들 가지고 내가 번역하지. 내가 미국에서 많이 살아서 영어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우리 여기 직원구도 그렇게 해서 쓰러져 나갔잖아요. 가장 오래 했어요. 제가 충주대학교에서 구령하고 그 막 어려울 때 도와주고 온갖 믿음 좋다고 막 혼자 돌아다니고 막 그냥 재판에서 이혼하고 난리 칠 거 다 해결하고 해줬는데 그냥 거기 넘어가서 날아가 버렸죠. 세 번째 부류는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나간 사람들하고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송영찬, 이국남, 김수호, 김재영 뭐 이런 사람들 와 기타 인원들. 송영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믿음에 관한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부산교회 다녔어요. 부산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좀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면 반드시 반토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마귀가 그걸 가만 놔두질 않죠. 그때 교회가 두 개를 잘라졌어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밑으로 수면으로 싹 숨고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죠. 조도희 목사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워낙에 그쪽 그 나간 사람들이 세력이 더 셌기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저는 음성에서 이미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잘 알죠. 정확히 알죠.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러고 싹 서울로 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뭐 사업하니까 돈도 좀 생활도 괜찮고. 이러다 믿음이 좋으니까 철원으로 김재기가 철원 교회로 나갔다가 문제가 되니까 또 서울교회에서 글로 파송했어요. 임시로.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 킹제임스 성경 원조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스스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 한 사람도 안 따라 나왔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고, 뭐 국남이는 뭐 이제 그렇고, 김수호는 뭐예요? 김수호는 신학원 강사였잖아요. 교회에서 야 사람 잘 뽑았다. 신학원 강사 한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얻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우선 문제, 우리 여기 구형제하고 그 아내하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그 영양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출석해서 있다가 했는데, 거기에 잘 아는 사람 저도 만나고 가서 교장하고 했던 사람들은 전용 퇴직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인원이 몇 명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김수호를 그걸로 파송했단 말이죠. 안동교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피아니스트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출애당했다. 출애자. 김재혁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참 얘기하긴 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안동교회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동교회 그 국남이 사둔하고 아는 사람이 거기 또 출석하고 하기 때문에 다 연계가 돼요. 하여튼 사둔의 팔춘에 뭐 이렇게 친구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돌아설 단계에 있었는데 우리 구형제가 그래도 굳굳이 서서 형제 정신 차리고 이거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게 해서 그 형제가 얘기해서 지금 그게 무마돼버려요. 거기도 계속 공략해요. 전국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청주교회는 옛날에 그 충주대교에서 강사하던 자매 하나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뭐 일은 잘해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아니야. 5년을 다녀도 그 믿음이 안 바뀌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안 바뀌었다. 그 진짜 고은숙하고 친했어요, 둘이. 내가 두 사람을 어린이 가리키는 그 주일학교 반 서울에서 그 성경 공부를 열 때 둘이 가서 공부를 하라고. 왜냐면 나중에 어린이들이 오면 이제 교사로 하기 위해서. 둘이 매일 서울 한 주마다 한 번씩 올락내리락 차 타고 가면서 교제를 해서 친했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나와라 하니까 우리 이런 좋은 데가 더 있다. 이건 가짜고 나중에 이건 성경 나중에 다 뺏긴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건 내 추측이지만 주로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4월경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상한 걸 많이 느꼈지만 아이고 형제 자매를 의심하면 되겠어요? 갑자기 오창에 사는 거리 설교도 중단했죠. 또 어른 사람들 보면 친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졌죠. 그거 왜 그럴까? 아주 갑자기 했는데 이때까지 3번이나 그렇게 해서 얘가 출애 공고를 목회자 방에까지 다 올려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어디도 못 가. 앞으로 다시 와도 어디도 못 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교회해가지고 사업이 잘 일어났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한두 가지 일을 맡긴 거예요. 해보라고 한번.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근데 그 일도 힘들다고 그냥. 힘든 게 아니죠.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런 거죠.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당신이라도 나와서 나한테 그걸 줘라.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배로 보내라.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안 그렇거든요.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마귀가 점유하면 사람은 변한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하면 넘어가.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싹 넘어가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여기 오늘 안 형제 출석을 안 했네.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자, 뭐 개인 일인지 뭐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싹 몇 마디 하면 그냥 사람이 마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우리 교회 그 고은숙하고 진창석은 어때요? 우리 교회 와서 원래 오기 전에 신천지 있었고 1년 동안 신천지 전에는 필리핀에서 박옥수 거기에 있었고 그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2년 하니까 2년마다 영적 전쟁이 되어버려요. 2년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저희 부부는 서울교회로 갑니다. 왜? 거기 뭐 아들이 뭐 그 근처 어디 가라고 갔어요. 가더니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그 진창석이하고 큰아들만 왔어요. 왜? 집이 안 팔려서 고은숙은 나중에 오겠다고. 그 오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진창석과 큰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안 하고 핸드폰 뭐 카톡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거기서 내려오면서 그 강리라가 꼬여가지고 같이 대전 BBCI로 간 거예요. 거기서 다 나왔죠. 나중에 거기 교회가 아니니까 다 나왔죠. 그래가지고 고은숙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하면서. 그래서 사석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때 딱 2년 되니까 또 나갔던 그 강리라가 얘기하니까 또
그게 뭐냐면 변화가 안 됐다. 변화가. 겉으로만 내내하고 아예 사근사근하지만 딱 안 됐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진창석은 계속해서 형제들한테 전화하고 말이죠. 택배도 이것도 안 받고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힘이 넘어나서 지금 신났어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형성되나요? 큰일 나죠. 가장 육신적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날 때 가장 육신적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건 딱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딱 결과를 보면 그랬구나. 과거 일이 다 추적되면서 딱 알아지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리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어리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알았지?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마귀와 손잡은 배교자들의 특징입니다. 출애자, 쫓겨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뭐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음행자, 성추행자, 육신적인 자들, 스스로 성결하고 하다는 자칭 슈퍼 성결자들. 나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고 성경 아는 사람 없고 자기네들만이 거룩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 성경을 만들고 그 성경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 벌려는 자들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다 믿음이라도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교만과 거짓말의 고수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면 그냥 넘어간다. 그들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악한 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냥 쓰러진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지 않고 그냥 이미 데려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싹 뽑아버린다.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배교자들의 모임이 나와 해서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회 하나 얻어가지고 어디서 모여서 우리 여기 똑똑한 사람만 모였네. 보니까 너 뭐 학벌도 좋고 너는 돈도 있고 너는 뭐 성경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오래 했고 그러니까 믿음 다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가 그래 위로하면서 그리고 막 힘이 난 것 같이 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배교자들의 그 모임 있잖아요. 그건 아주 저주예요. 저주.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다가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상이 중요하다. 영원히 사는데 중요한 거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 상을 잘 붙들어라. 너 잃지 않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 어떤 사람을 피하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피하라.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과 언쟁과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라. 주님께서 또 육신적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경건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익이 경건이다. 봐, 나 과거 못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 돈 벌게 해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피하라. 저는 피했어요. 계속 피했어요. 많이 시도해왔는데 나는 계속 피했어요. 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는 몸부림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와서 식사하자고 그래요. 난 설교 준비하는데. 자기는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난 바쁜 사람이에요. 딱 끊기만 하니까 아내보고 같이 가서 좀 식사하라. 자주 그러는 거예요. 자주.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부자가 되고자 욕망하는 사람을 피해라. 성경은 그거예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피해라. 사랑. 돈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해요. 선교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해서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과거의 출애자들이나 배교자들이 보기에는 현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도 약하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많고 육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참 마이가 똑같이 과거에 그 일을 벌였던 사람이나 지금 그 일을 벌여도 똑같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같고 하시므로 사탄도 뭐 죽거나 없어지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방법이 똑같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출애자들, 배교자들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 어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들이 믿음이 가장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자기도 생각했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는 율법도 지키지 않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거지 같다고 비웃었어요. 비웃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려는데 쓸데없는 것을 자랑한다. 나 돈 많고 나 똑똑하고 나는 성경적인데 다른 사람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런 걸 자랑한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몇 달, 한 두세 달간 구령하는 척 너무 괴로워. 구령하고 하는 게 너무 괴로워. 여기서 헌금 개수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너무 적은 돈 갖고 하고 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는 거죠. 몇 번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두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그런 걸 시켰겠어요? 본인들이 돌아서서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성도고 그러니까 믿어준 거죠. 같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라. 8년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있으면서 영적 성장이 전혀 안 됐어요. 겉으로 그냥 부드러운 척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번째, 그들의 미래와 대책입니다. 그들의 미래와 대책. 마귀가 공격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배교자들은 뭐예요? 추례자들이나 이 사탄에게 넘겨진 자들이에요. 이제 사탄이 그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4,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한 지옥교에서 추리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탄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사탄에게 넘겼다. 그럼 사탄이 그냥 달라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멸망이 오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징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에게 사도 바울이 넘겨줬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겠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대로 묻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판단으로 여기 뭐 몇 명 모여있고 몇십 명 모여있고 이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게 눈으로 딱 보니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돈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유식하고 막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이 느꼈는데 여기 있는 게 너무 싫어.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이러거든요. 아유 참 주님에 관해서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죽인다는 게 영적으로 죽인다. 아니 진짜 죽는다. 진짜 병들기도 하고 병들어도 더 자백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빨리 데려가셔. 왜? 나중에 더 죄 지으면 심각하니까. 그러나 지옥은 안 간다. 지옥은 안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반대로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거나 뭐를 주었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딱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우리가 주의 만찬 때 저희가 꼭 제가 그 전주에 얘기하잖아요. 오시기 전에 토요일경이나 주의 첫날 아침에 기도하실 때 꼭 죄를 자백하고 오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었다. 잠들었느니라. 잠드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된 그 보혈, 또 쪼개진 살, 이걸 기억하면 그 행세를 하는데 자기가 죄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죄인이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벌을 내리시는 거다, 그 얘기죠. 일반 교회는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뭐 죄를 짓든가 말든가. 그 중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 틀려요. 일반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고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모두 예의도 바르고 이런 사람들. 아, 믿음이 좋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믿음 판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이는데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의 표적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교활하고 강교하거든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그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그 사람 안으로 막 침투돼요. 듣는 사람 안으로. 그 귀를 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교제하는 거하고 틀려요. 막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몰려온다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그리고 진정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진지한 기도. 근데 돈을 너무 열심히 벌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과거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매주 제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거는 돈이라는 건 나갔다 들락날락 되는 거니까, 어느 날 나갔다가 어느 날 들어오는 거니까 불타없어질 그런 것에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해요. 안 듣겠죠. 아멘 하고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뭐 나 그거 했다가 큰일 나게, 사업다방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결과를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럴 일이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지 세워서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의 사역에 기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도 한두 개 맡기고 이렇게 한 것들. 그렇게 한다니까 그 속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썩으셨겠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동조자를 반드시 구해요. 혼자만 불평불만하면 돼요. 자기가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동조를 하면 내가 불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머리예요. 바보 같죠.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 광야에서 몇천 명이 죽었다. 3,000명이 하루에 죽어버렸다. 그냥 직사해버렸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다, 자기가. 종교성, 겉으로 믿음 좋은 척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뭐냐면 옛날에 제도권교회 쓸데없는 그 믿음을 구사하는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귀를 내어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영적 전쟁 시,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요. 괜히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교제를 막는 게 아니에요. 또 교제를 막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고. 교제가 필요하죠. 성경적인 교제가 필요한.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교제하듯이 영적 교제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제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실족의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형식 말고 진짜.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똑같아요. 주님의 일을 대표로 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교만하고 불평불만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욕해요. 아무개 성도 뭐 왜 이러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그 2단계는 목사 아내를 욕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까지 욕을 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지역교회 목표는 최종적으로 목사예요. 목사만 쓰러지면 그 교회는 다 풍비박산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자연히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다른 데를 싹 돌면서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누구한테 오느냐? 목사한테 온다. 마지막에. 목표가 목사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우습게 볼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출애 공고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렇게 세 차례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갈등, 영적 그 심각함, 그리고 마음의 갈등, 힘듦, 그리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출애의 대상이라고. 물론 본인들이 나가서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한 뜻이에요. 그게. 그걸 우습게 딱 봤더니 아마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나 놀랐어요. 그거 받으면 보통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요. 막 속이 이상하고. 너무나 예의 바르죠? 인간적이고. 당신은 그러지만 난 그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표시를 보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거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지 모르고. 고맙다고 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과거에 안 나왔던 사람들이 한 70여 명이 되니까. 물론 이제 서울로도 가고 곳곳에 흩어지기도 했지만 여기 안에 한 30명.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여기 엄청 많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욕심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믿음을 견지할 수 없으니까 마귀에게 넘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워 모으면 잘 모아지죠. 잘 모아져. BBC에서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뭔가를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야. 뭔가 좀 인정받고 성경으로 돈 벌려고 그러고 너희만 하냐 우리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만들고 말이죠. 교회 멋대로 만들어서 지가 지 머리에다 안수하고 말이죠. 아니면 내가 안수하긴 뭐하니까 네가 나 안수해라 해가지고 서로 안수해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거 모르지. 유튜브 보는 사람들 다 전화받는 사람들 이거 다 킹제임스 성경 쓰고 진리는 다 갖고 다 좋다고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데 반드시 주님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체갑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지배 시대 때 바른 성경을 갖고 죽어가면서 교리를 유아세례 인정하냐 안 하면 너 그대로 그냥 화형시킨다. 나는 인정 안 한다. 성경대로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아무나 다 받아주잖아요, 용서해서.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부림이에요. 그 고통이에요. 그 영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데 고통 없이 될 것 같아요? 고통을 받아서 그걸 이겨내야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 고통을 잘 감내하고 마음에 오는 고통, 여러 가지 갈등, 육신적인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대처, 이런 것들에 사람은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들질 않아.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정확한 그러한 대로 인도해. 왜?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알아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막 제사만 드리고 있게, 나 제사 그런 건 너희들 껍죽하면 제사 드리니까 아우 나 진절이 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적 전쟁의 실체들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을 파괴하고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세상에 자랑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주님 저주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